오늘은 첫 시간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내 마지막은, 내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조차도 너무 버거워서 아무런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성경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람은 누구인가, 난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나요? 엄마이든 아빠이든 육신의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격도 부모의 성격을 많이 닮게 되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 안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만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땅을 정복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권세는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는 것들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이 땅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말 조심해, 말대로 돼, 그런 말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선포되는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것들이 앞으로 될 일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또한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의 하나님, 그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자 인간이 무엇이 됐냐면 생명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영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영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철 안에 간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영이 살아있네? 여기는 영이 죽어있네?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는 어떤가요? 영적인 존재는 보여지는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영적인 삶이라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영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예배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창조된 그 인간이 정말 멋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휘두르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정말 헛된 것들을 쫓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됩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게 해요. 멋진 집, 멋진 차, 그리고 멋진 외모. 여러분, 그런 인생을 쫓아가는 인생들의 마음은 늘 공허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결혼해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 배우자가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나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부어주신 그 영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것들이 채우지 않아진다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나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가 없고 아내도 나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늘 내 마음은 공허하고 텅 비어있고 외롭고 아무리 채워도 목마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만족함은 세상의 물질도 아니요, 세상의 명예도 아니요, 세상의 권세도 아니요, 학벌도 아니요, 세상에 아무것도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은 이 땅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만족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서 오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채워질 때 여러분 진정한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들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